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사람이 승리한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이 승리한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한 가지 질문에 답을 합니다.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일생 동안 고통스럽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악이 흥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편법을 쓰고 악을 저지르며 교활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고 흥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선을 행하며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맞는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악하게 살 때 잘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문들이 실제적으로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훈 중에는 너무 착하게 사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적당히 악하게 그렇게도 살아야 된다는 세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요즘 시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계속 이러한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시편도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많이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악이 성하게 되는지, 왜 은이 고난을 받는지, 그러한 물음들이 시편에도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이 잠깐 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악을 심판하시고 선을 행하며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살았던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삶을 반드시 형통케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다윗은 악은 결국 심판당하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악함으로 인해서 잠깐 향락을 누릴 수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은 잠깐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이 악이 영원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악을 심판하시며 정의를 세우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이 잠깐은 흥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멸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이 흥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 악을 닮아가지 않고 선을 행하며 의인의 길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은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그 삶을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주님께서 의로운 삶을 기억하시며 그 삶을 반드시 견고하게 세우시며 성실하게 그 삶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살고 또 악하게 살아야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수였지만 사울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 왕에게 쫓기게 됩니다. 사울이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참 이 시기에 다윗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나라의 왕이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처량한 도망자 가운데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고 선을 행하며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 다니는 와중에도 이스라엘 지방 도시들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으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은 위험을 무릅쓰고 부하들과 함께 가서 그 도시를 구원하고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다윗은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악으로 행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사울에게 선으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행했던 사울에게는 심판을 내려서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들과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선을 행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고 그를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악을 심판하셨고 선한 믿음의 사람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무리 악이 흥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심판하시며 선을 행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그 삶을 기억하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악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가 있어도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 머리에 내가 숯불을 쌓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악을 선으로 갚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이 원수에게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선을 행한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며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삶을 기억하시며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 악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피해를 보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이 악에게 지지 말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착한 일을 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며 갚아주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며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의로운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도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37편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시 평생에 걸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봤는데 의인이 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그 사람을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억하시며 그 삶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갑시다. 주님께서는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빛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에 선을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빛을 보여주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세상의 말과 달라야 합니다. 선한 말을 하며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며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세상의 손과 달라야 합니다. 남의 것을 갈취하는 손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손이 아니라 나눠주며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시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거룩하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악을 따라가지 않고 그 악을 선으로 이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선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악이 흥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선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반드시 이 땅에 악을 심판하시며 선을 세우시며 선한 사람을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끝까지 의로운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눔을 실천하며 희생을 실천하며 사랑으로 봉사하며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셨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을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며 은혜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이 선한 길을 선택하며 사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